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깊고 견고한 신앙을 위하여.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오늘의 교회의 신앙이 깊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 세운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그 민족은 사실 나라가 없었습니다. 민족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왕이 생깁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초대 왕이었고 처음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그의 사위였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생기는데 다윗이 낳은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 번째 3대 왕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1대, 2대, 3대 왕이 될 때까지 통일국가였습니다. 통일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전체를 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대 왕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가 4대 왕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지만 이 당시에도 왕이 바뀌는 그 순간에 매우 혼란했습니다. 특별히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4대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요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10개 지파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파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시족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여러 많은 시족으로 되어 있었지만 거기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반대하면서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북쪽에 한 왕을 세우게 됩니다. 따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의 나라를 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두 개로 두 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4대 왕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었고 북쪽에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그 북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8선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남북의 경계선이 거치게 됩니다. 갑자기 나라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나라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남쪽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남유다 이렇게 부르고요.
북쪽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라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그 성전이 남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그 성전을 찾아갑니다. 나라가 갈라져 있어도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그 왕이 생각할 때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예배드리고 오고 하는 것을 볼 때 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디다 두느냐 하면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놓고 또 북쪽 끄트머리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끝과 끝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쪽으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가 이제부터 우리의 신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제부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에게 경배합니다. 점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 2세를 낳고 3세를 낳을 때 그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방 민족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는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어요. 점령해버리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면 인종 말살 정책을 펴니다. 인종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씨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씨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아수르 남자들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누가 태어나요? 혼혈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혼혈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수르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지금까지 섬겨왔지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인종 말살 정책, 아예 씨를 말려버렸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거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욕심에 빠져버리면 교회가 위태로워집니다.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정치인 겁니다. 여러분, 정치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신앙인이니까 정치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은 도리어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고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주는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지 못했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냐고 예배당에 가지 못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서 그들의 기억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 그분은 무조건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할 필요가 없어. 이미 믿고 있는데 뭐하러 구원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감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마리아에도 말씀이 들어갔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들어갔으면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신 적이 없다. 그러나 세례 받는 사람들은 있었다. 거기 써 있죠, 그렇게.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분명히 말씀이 들어갔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남쪽에 있던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어떤 걱정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걱정을 합니다. 아니, 말씀이 들어갔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받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다 된 건데 아니 왜 이 사도들은 지금 그들이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성령이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말씀이 있고 세례 받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성령을 받으시기를, 오늘 이 말씀은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받고 세례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유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은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가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례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세례에 가면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 물. 그 물이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때를 씻어줘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를 씻어주는 그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례로 가십시오. 죄를 씻으십시오. 세례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몸을 씻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죄가 많이 씻겨 나갔잖아요. 그런데 세례가 겉의 죄는 씻어줬지만 무엇을 못했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는 씻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세례까지 통해서 겉의 죄는 씻어졌지만 아직까지 속에 많은 죄가 남아있는 것, 그거는 오직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에만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세례 받은 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깨끗이 씻어주는 것,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말씀 듣고 있는데, 나는 세례도 받았는데,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씻어주시고 그 사람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면 그 사람이 견고한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이 들어가야만, 성령이 임해야만 모든 죄가 그때서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에 모든 죄가 그때서야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하여 겉의 죄를 씻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사람 내면에 하나님이 존재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앙은 그때서야 깊은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에 처음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하면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거를 알지만 염려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고 세례를 받고 그거는 이제 신앙이 시작된 것, 신앙의 문이 열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땅에 직접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만일에 이들이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충분해,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죄 씻음 받았으니까 나는 충분해,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 견고한 신앙, 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신앙에는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언제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한 2, 3년 지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집안에 일이 있었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는 직장 옮겨가든지 직장에 문제가 있든지 사업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또는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던 거예요. 관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못 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분명한 건 그거를 보면 정당한 이유가 맞습니다. 뭐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떠나는데, 그런 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교회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왔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더 그 어려움과 맞서 붙어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요, 똑같이 말씀을 배웠지요, 똑같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떠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그 내면 세계에 성령이 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더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약간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흔들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딸려간다면 아직 성령께서 내 안에 지배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세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무슨 막 기적이, 놀라운 막 미스테리한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깊고 견고한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졌는데도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말씀이 들어갔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깊고 견고한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잘 알거든요. 저 성경 잘 압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갔어.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지금까지 성경 열심히 읽고 지금까지 그 성경 하나만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있어요. 성경 참 잘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성경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대답 잘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내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그 뜻을 따라서 이끌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원. 제가 20대 군대 갔을 때 이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성공회야. 그런데 이분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 땅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대천덕 신부를 존경했고 이 대천덕 신부가 하는 모든 말씀들을 아주 진리로 받아들일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훌륭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훌륭한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RA, 영어로 RA, R.A. 토레이라는 거 서점에 가시면 많이 책이 나와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바로 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토레이가 이분이 이제 이미 연세가 많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남긴 글을 보면 참 우리가 배울만하고 귀감이 되는 그런 말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제 인생을 결정할 때 잘못 결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했을 때에만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에게 성령이 가득 찼는지 조금 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누가 알 수 있어? 어떤 분들은 그러대. 꿰뚫어 본다고 아는 게 아니야. 나는 영적 투시 능력이 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 왜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그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려움이 왔으면 알아.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맞서서 자기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환난이 닥쳐와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거는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이 있구나 없구나 그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쏜살같이 가버려.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 힘들어, 어려워, 모두가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하고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해서야 올해는 정말 우리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여기 만일에 100명, 200명, 1000명 모이면 이런 거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나는 눈만 딱 감으면 얼굴 다 떠올라. 다행히도. 누구 금방 떠올라. 만일에 여기 한 몇백 명 모여봐. 못 떠올라. 안 떠올라.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저분의 가정도 저분의 삶도 저분의 건강도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야 그 사람 속에 가득 차야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가득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형통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